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지혜서와 같은 전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는요.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혜의 왕이었던 것 같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무려 전도서에서 38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자, 전도서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수고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어떤 욕망적인 의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도 인생의 유익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며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하여 부를 갖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부와 반드시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를 이룰 수 있는 지혜에 지식이 더한다면 더 큰 풍요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지식이 지혜보다 더 우선되어 부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라는 것은 유산과 같이 빛이 난다고 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절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12절도 지혜가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지식과 지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물을 때 우리는 당연히 지혜가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 중간에 갑자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까지만 해도 지혜가 더 유익한 것 같이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혜와 지식의 관계는 세상살이의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지혜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세상살이의 지혜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인 1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자, 13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지혜보다 높이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호통치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봐도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 미물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경제와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것이 정지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노력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이 총체적인 구조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탑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4절을 설명하기 앞서서 12절 끝에 보면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따라 행동할 때 그는 살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의 지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14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형통함입니다. 자,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한 번쯤은 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속된 말로 잘 나갈 때가 한 번쯤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TV를 보면요, 과거에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현재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잘 나갈 때는요, 그 인기가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전혀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고한 날, 즉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고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14절은요, 이 두 경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형통할 때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은혜가 주어질 때는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이전까지 그 공고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형통의 시간을 주신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는요,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서 뒤에 다시 찾아올 그 공고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이 공고의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친 후에 다시 찾아올 그 형통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대부분은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 스스로 그 공고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할 때 자포자기하여 인생의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다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기뻐하며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장래에 다시 올지 모르는 그 공고함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혹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렵게 된 지금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신의 교만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형통함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계화라는 운동을 통해서 현대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건을 이 인류가 행함을 통해 정말 인류가 유례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도 경기가 심각하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이 나라에게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곱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서 다시 은혜로운 형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도 지금의 어려움에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많이 회개하시면서 앞으로 다시 허락하실 하나님의 형통의 때를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